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모세까지 나타나가지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9장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게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멀리서 봐도 뭔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말싸움 이렇게 다투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서기관들하고 더불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이 제자들은요, 매우 놀라워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 문안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랐다기보다는 이 반가움과 안도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이 무리들한테 둘러싸여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우리를 구해줄 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반갑고 또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 안도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제자가 아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한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귀신 때문에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이제 데려오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요, 예수님한테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로 하여금 막 경련을 일으키고요, 거품을 흘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이라면 이 앞에서 사람이 막 뒹굴고 있고 거품 흘리고 있고 막 이러면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요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한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빠가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9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요, 소리를 지르며 주님,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요, 갑자기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이 주변에서 보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귀신의 증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전하여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요, 조용히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반면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기도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명확하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고,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요, 이 직역을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곧바로 소리 지르면서 주님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질병이 낫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입을 것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병을 고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요 쉽게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요 입술로 믿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생기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믿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은요 어떻게 하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생긴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확실한 믿음이,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기도를 충분히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 능력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없던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이 일이 과연 될까? 라고 이게 의문이 품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충만하게 하다 보면 그 성령 충만한 때까지 들어가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기도하면요 어느샌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대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를 따르면요 목회자들의 성경 읽는 시간은 주 일주일에 평균 8시간 51분이었고요 하루의 기도 시간은 2시간 42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일일 평균 기도 시간은 24분이었다라고 2009년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2018년도에 목회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목회자들의 1일 평균 기도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 4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3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한 주에 1시간, 하루가 아니라요, 한 주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19.2%였다고 해요. 2009년도에는 목회자들의 기도의 평균 시간이 2시간 40분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0분에서 1시간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이상이 35%였으니까 평균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님들도 2009년도에는 하루에 24분 기도하는 게 평균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19%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통계들은 한국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기도에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로부터 지금 약 5년에서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시간은요, 아마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시간은 명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시간도 줄어들었지만 함께 줄어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소리입니다.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옛날 그 시기에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이른 새벽부터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혼자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도 부르짖으며 기도했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럿이 모이면요,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파워의 기도 소리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이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것이죠. 말로 다할 수 없는 시집살이의 고통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풀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한이 서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저학년 때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갔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때였는지 6학년 때였는지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랑 같이 교회 간다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는 제 친구의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또 학교랑 또 가까운 교회여가지고 그 교회를 가면 학교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놀면서 참 행복하게 지냈었어요. 그렇게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교회에 오랜만에 이제 순복음교회를 제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는 매일마다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마다 낮기도회, 그리고 매일마다 철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종종 그렇게 새벽 예배, 낮기도회, 철야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철야 예배 때 어머니를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교회였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 당시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갔던 그 순복음교회의 철야 예배는요, 다들 막 손을 들고요, 막 드는 것도 모자라가 막 손을 막 흔들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처음 보았던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또 한 번 어머니가 오살리 기도원 가신다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살리 기도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앉을 자리가요, 정말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 본당의 의자는요, 빼곡하게 다 들어찼고요. 본당 그 사이사이의 이 골목 복도에도요, 돗자리 깔고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이 본당 앞에도 앉아있고, 심지어 맨 뒤에까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다 앉아가지고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곳이 어디냐면 지하에 있는
부속 성전에 갔습니다. 거기에 TV를 달아놓고 영상을 틀어줬거든요. 근데 부속 성전에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속 성전도 이미 꽉 찼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그 지하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 길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일 금식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예배 시간 함께 통성 기도를 하면요 정말로 하늘이 뚫릴 것만 같은 소리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때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살리 기도원도 지금은 자리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드렸던 새벽 예배, 낮 기도회, 철학 기도회도 이제는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 만큼 기도 소리 또한 함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방언으로 소리를 외치며 부르짖던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 뛰어난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의 목소리는요 힘이 있고 활기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해도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집에 있으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조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 조용하냐면 아플 때, 감기 걸려가지고 몸에 열나서 이 몸이 축 늘어져 있으면 그때 이제 집이 조용한 거예요. 이처럼 건강한 사람은 목소리에 힘이 있고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목소리에 힘도 없고 이 목소리도 크지 않은 편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도 큰 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 소리도 큰 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 소리가 크게 나오지만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조금 다운돼 있을 때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기도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이 기도 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기도 소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소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데 우리가 소리만 지른다라고 해서 기도 소리가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기도 소리를 억지로 크게 하려고 하면 머지않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마가다 합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이 성령이 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도 소리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그때의 기도 소리, 조용히 방언으로 읊조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이에요. 목청껏 소리 내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능력 주셔서 감사하다고 외치면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왔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이 우리 지역의 언어로 말하느냐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저 일본어로 기도하고 아프리카어로 기도하고 이런 게 다 들렸다라는 거죠.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되고, 얌전히 기도하라고 해도 큰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다들 큰 소리와 또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시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에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염려, 이것들은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잡생각 다 사라지게 되고요, 오직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빠져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가 흘러가게 돼요. 그때는요, 나를 위한 기도는요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어려운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라면요, 기도 소리는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기도 소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인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도 소리가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병리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7개월 된 쌍둥이를 둔 이 엄마가 이 두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이 부모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너무나도 악한 세상, 또 병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게 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살해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요 어느 때보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 개인주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문제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보더라도요, 어느 정도 안타까워하고
큰 아픔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아픔을 공감해 줄 뿐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는 관심과 사랑, 기도와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어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 라고 말했어요. 또 냉담한 기도는 주님의 귀를 막아버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인 기도,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였고요. 그러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무시하면 상황이 이제 갑자기 급속도로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회복해야 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우리의 영이 죽게 되고 병들게 되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는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삶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만을 생각하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나의 가정만 생각하기보다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사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함을 회복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고 이 간절함이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가 회복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건강해지고 활기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일까요? 기도가 뜨겁지 않은 교회일까요?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청주 순복음교회에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일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군데 교회에서 우연찮게 같은 시기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한 군데 교회가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고 다른 교회는 김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김포에 있는 교회는요, 제가 살았던 일산에서 그 김포대교 하나만 딱 건너면 바로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쪽 교회를 가면 이사도 안 가도 되고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고민 상담 아닌 고민 상담을 하면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당연히 김포에 있는 데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요, 저와 저희 가정은요, 청주 순복음교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가을 부흥의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저와 아내가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고요.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한 후에 어렵지 않게 청주 순복음교회로 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아직 살아있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청주 지역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더욱 붙여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간절함을 가지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두워진 이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은 조금씩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더욱더 살아나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소리를 회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